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손길을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여기에 사용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열 아들 무사히 건강하게 곡식 사갖고 잘 돌아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보면은 굉장히 꿈이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창세기 한번 28장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지금처럼 무슨 뭐 기차가 있습니까? 승용차가 있습니까? 그저 막 달려가지고 헐레벌떡 맨날 며칠을 달려서 도망가는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이 내가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무사히 건강하게만 날 잘 안전하게만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몸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셨나요? 야곱이 돌아올 때 그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예물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32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창세기 32장 13절 15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황소, 낙타, 염소, 암양, 나귀만 수백 마리예요. 수백 마리.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그 집에 황소. 어렸을 때 집에 황소 한 마리 길러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몸만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냐고요. 야곱이 아들이 12에다가 부인이 4명에다가 짐승은 수천 마리. 그 중에서 예물 수백 마리 이렇게 몇백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형한테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몸만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냐고요. 밥 안 굶고 그냥 안 굶어 죽고 병 안 들고 그냥 몸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는데 종이 셀 수 없이 많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가 수천 마리에다가 세상에 아들만 12에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몬과 베냐민 무사에게 잘 돌아오게 하시길 원한다. 야곱의 꿈은 그거예요. 야곱의 소망은 잡혀있던 시몬도 무사히 돌아오고
이 베냐민도 내가 보냈는데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양식도 많이 싸갖고 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길 원한다. 야곱은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게 비전이었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꿈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제가 뭐 창세기 내용을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하여튼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봐. 내가 이걸 다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다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 자식 평생 죽도록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죽었겠지.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뼈 빠지게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곡식이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총리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봐. 요셉은 형들을 몰라봐.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겠어요? 몰라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한 번에 형들을 알아봐요. 되게 보면은 상처 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하더라고. 우리가 사는데도 꼭 그래요. 상처 준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근데 싹 잊어버렸어.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상처받은 게 아주 오래 가요. 형들은 요셉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딱 보니까 아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지만 요셉을 몰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몰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 앞에 서 계신데, 주님은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은 이 새벽기회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기회와 같이 있고 주님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괜히 뭐 다른 교회 큰 교회 어디 거기가 주님 계신 줄 알고 여기 주님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야, 개척교회는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면은 수요일 날 우리 딸이 오줌 마렵대. 그럼 집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은 난 교인이 없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집사람의 고민이 그거예요. 너 절대 아빠가 설교할 때 화장실 가자고 하지 마. 주일날 헌금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23,000원. 그것도 10,000원하고 20,000원 나오고 집사람하고 주일 헌금하고 세신자가 1,000원. 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에 주님이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제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감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 근데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봐. 요셉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요셉 형들은 요셉인 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해요. 아, 주님이 돌아온 세월 함께 하셨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 아, 그때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하고 만나 대화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질문하고 예수님을 몰라봐요. 주님이 꾸짖잖아요. 어리석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주님이 꾸짖으니까 그때서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인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왜 주님을 모를까? 왜 주님을 모를 때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요셉이 참 숱한 고난을 다 겪죠. 숱한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좋고 편안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아 주셨어요. 사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정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말할 수 없는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해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때도 보디발은 있었을 거라고. 그때도 보디발의 아내도 살아 있었을 거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보디발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보디발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었을까? 그 평화방송이라고 그 천주교 에서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이거를 드라마로 해가지고 방영한 걸 한번 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그렇게 자꾸 쫄라대는 거예요. 왜 요셉을 죽이지 않나요? 왜 감옥에만 가두나요? 요셉을 죽여야지. 왜 요셉을 죽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탁 째려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요셉을 유혹했지. 네가 요셉을 유혹했지.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이 보디발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은 늘 왕궁에서 요셉을 봐야 되는데 아마 요셉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것 같아. 무릎 꿇고 싹싹 빌었는데 요셉이 다 이렇게 서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복수하거나 형벌을 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줬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랬을 것 같죠? 요셉의 인품상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을 용서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제 상상인데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요셉은 보디발을 더 그렇게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덕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는데 장군님도 거기에 일조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했어요. 이랬을 것 같아. 난 이랬을 것 같아. 요셉의 인품상.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야곱이 그 형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보고를 받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염소를 죽여가지고 옷을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고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요셉이 약간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찢겨 죽었다, 막 통곡을 해요. 요셉의 슬픔이 하루 이틀 같겠어요? 요셉의 슬픔이 하루 이틀 같겠냐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9살인데 22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될 때 30살이고 7년 풍년에다가 2년 기근째 지금 닥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을 보질 못했어요.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에게는 라헬, 레아, 비라, 실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장자가 요셉이거든. 얼마나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요셉이 약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밤을 새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난 그때 좀 하나님이 좀 귓속말로 요셉에게, 야곱에게, 야곱아 사실 요셉 안 죽었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주님은 침묵하시더라고. 22년 동안 아버지로서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 가슴에 묻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 22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가면서 그때 내가 요셉을 심부름 보내지 말걸, 다른 종들도 좀 같이 좀 보낼걸, 이런 미련한 이놈,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좀 긍휼 주신 분이라면은, 야 야곱아, 사실 네 아들 안 죽었거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마디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렇게는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할 때 얼마나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 원수의 편인 것 같아. 원수는 잘 되고 나는 맨날 하는 재판마다 지고 나는 잘 되지도 않고 나는 어려움만 있고 원수는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런 가정의 어려움, 고통, 그런 아픔, 자녀들 때문에 어떤 그런 고통, 아련한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꼭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2년 동안 요셉은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럴지라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불러도 주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을 잊지 않았어요. 야곱의 소망은 뭐냐? 야곱의 소망은 그저 남은 11아들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게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믿겠다. 요셉이 막 다구치는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양식을 사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다음번에 올 때.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말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내. 야, 라헬이 나에게 두 아들을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줬는데 요셉은 나가서 죽었고 이 베냐민 하나 남은 걸 데리고 간다고? 절대 베냐민만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식들하고 시간만 보내고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요, 야곱이 어느 순간 베냐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베냐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이 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뭐 시시한 거 요구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요구하시더라고.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야, 소 한 100마리, 1000마리 바쳐라 하면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시험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주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삭을 이거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건 뭐 돈 얼마 바쳐라, 무양 얼마 바쳐라 이런 건 시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내놔라 이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놔라.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 내가. 다른 아들들 다 보내도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근데 요셉은 그 베냐민을 요구, 하나님은 베냐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을 내놔야 요셉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을 내놔야 요셉을 만나게 돼 있어요.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내놔야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끼고 돌았으면, 안 보냈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대면할 수가 없죠. 요셉을 만날 수가 없죠. 베냐민을 포기해야, 베냐민을 내놔야,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내놔야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복이 중단이 되느냐, 축복이 중단이 되느냐, 내놓질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내놓질 않아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안 내놔요. 절대로 안 내놔요. 죽어도 안 내놔요. 그러니까 축복이 중단이 되더라. 그걸 내놔야 30배, 60배, 100배역을 보는데 그걸 안 내놔요. 결국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냐민을 포기해요.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몬과 함께 너희들 무사히 돌려보내길 원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고 그 형들이 요셉의 면전 앞에 딱 섰어요. 요셉이 뭐 자기 막내 동생 금방 할아버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 전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할 때 내가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그걸 내놔야 복을 받더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을 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놨을 때 요셉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표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11 형제들 시몬과 베냐민 무사히 돌려보내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길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시길 내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그겁니까? 11 아들이 그냥 곡식만 많이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야곱의 복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였나요? 결국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돼. 애굽의 총리가 된 전 세계의 최강대국, 전 세계의 권력자가 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팔레스타인,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을 통치하는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6장 29절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을 부둥켜 안고 하는 말이, 내가 네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난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만 봅니까? 자, 창세기 48장 10절 11절. 창세기 4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이, 세상에 요셉 얼굴 보는 거 꿈도 안 꿨어요, 살아생전에. 그런데 요셉,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된 요셉을 봤을 뿐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복음성 한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야곱의 모든 상상과 모든 걸 초월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은 예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앉아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준모 권사님, 그죠? 네? 노추자 권사님 맞죠? 노추자 권사님. 네. 야,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으셨어요 그대로. 우리 최영주 장로님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권영철 장로님 항상 새벽마다 3시 반 나와서 기도하시던, 용도동에서 할 때 저랑 새벽기도 같이 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제가 새벽기다 졸면 자고 있으면 새벽기다 졸면 우리 최영주 장로님 옆구리 찔러서 깨우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아마 우리 권영철 장로님, 최영주 장로님 천국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권능 있으신 모습,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 생각하면은 단지 그냥 지옥 고통만 안 당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그냥 지옥 안 가는 정도의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의 축복이, 천국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설교하고 왔는데, 아침에 우리 뭐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냥 뭐 가족들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좀 땡겨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왔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언급한 것 같아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땀이 막 떨어지는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까지 막,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는데, 재림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아주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섬겨온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섬겼던 그 직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